다시 한다면은 예수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은 그 십자가를 다 지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도중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다 하죠.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래서 29절에 뭐라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째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보라서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새끼 낳기의 그 사건이 바로 거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예수께서 이제 그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불과 길어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1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 그랬어요? 이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그런 도중입니다. 그 1절부터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거기 누가 나오죠? 삭개오가 나오죠. 그죠? 그 세모사장 이 삭개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 그가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에 뭐라 했어요? 할렐루야. 키 작되어서 여러분 예수님 못 보는 거 아니거든. 그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궁금한 거죠. 궁금해. 그죠?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 삭개오는 정말 그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싶어서 나왔나요? 네, 보고 싶어서 나오셔요. 여러분 키가 작아요? 키가 작으면 어떠냐? 뽕나무라도 올라가잖아.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성경 기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쉬운 말씀은 아니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삭개오는 누구냐면 한 고을의 세무서장이거든요. 세무서장은 그 지역의 유지죠.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이 뽕나무로 올라간다? 결국은 쉬운 행동 아니거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정이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오늘날 얘기한다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세무서장 또는 여러분 이 지역의 경찰서장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것도 양복 입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게 여러분 쉬웠겠어요? 어렵겠죠.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이 삭개오는 그렇게 그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궁금하게 했던 사람. 오늘날 내가 만나서 500원 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에 지나가시다 그는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날 밤에 그는 거기서 유하게 되죠. 예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서 이제 유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무서장 더군다나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동족의 피를 갖다 빨아먹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제 36년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정말 미운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도 미웠지만 누가 미운 거예요? 그 앞잡이들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 일본 순사에서 순사들은 다니면서 세금을 갖다 걷고 피로 가서 걷어왔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다 이거 숨겨놓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 순사들은 와서 이거 다 찾지 못해. 근데 누가 찾을까요? 그 앞잡이가 와서. 얼마나 얄밉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해방하고 나서 가장 많이 맞아 죽은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예. 가장 여러분 많이 맞아 죽었다래요. 정말로 그렇다래요. 그 왜 그러나 너무 얄미운 거예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런 지금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런 어떤 사람이 됐냐? 변했어요. 뭐가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왔도다 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더군다나 자기들이 미워하는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처음 막 수군대는 이야 저런 나쁜 놈의 집에 저런 놈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와 다 만난 이 삭개오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아멘. 바뀌었죠. 예수님을 다 만나고 전에는 욕심껏 여러분 이 동족들이 죽든 살든 여러분 자기 욕심만 차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땠냐? 그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회개하고 그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9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할렐루야. 다시금 얘기한다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다. 아멘. 또 그러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뭐라 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네 소문난 나쁜 놈 다 모시고 오세요. 예? 예? 나쁜 놈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찡그리지 말고 피하다니지 말고. 왜? 예수 만나야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곳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전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갖다 본다면 이 말씀의 정황을 본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전하고 있는 이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크게 얘기해요. 삭개오의 집이죠. 이 삭개오의 집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여러분 이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뭐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죠?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이 문화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문화 비유잖아요. 문화 비유인데 이 말씀을 다 하게 되어진 그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랬어요?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죽는 거죠.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분 그분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다가 삭개오의 집에서 지금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당장에 나타날 줄로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 이 제자들은 적어도 3년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죠. 예? 이 12사도들은 특별히 여러분 이 12사도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시 했나 무슨 얘기냐면은 처자식들을 갖다 다 버리고 자기 생업을 다 버리고 3년 동안을 지금 주님한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형, 처자식 버리고. 응? 이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3년 동안이나 그러나 예수를 따라다닌 이유가 뭐라고, 그럼 왜 따라다녔을까 이들이? 여러분 생각해봐. 이 3년 동안이나 여러분 자기 처자식까지 다 버리고 생업도 다 버리고 오직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다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왜 따라다녔을까? 왜? 그때 당시에 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냐면은 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어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일제 36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여러분 예수님을 다 따라다닌다고 한다면은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보면서 이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들어가시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회복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예수께서 이 이스라엘 다 회복하지 않겠느냐. 그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지 않겠느냐. 왜?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능력과 기적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멘.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분 중풍병자, 문둥병자,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고치는 그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분이 왕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심정이런 보상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녔겠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 실제로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뭔가 되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내가 한 자락 하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분 대통령들 여러분 쫓아다닌 여러분 이 정치인들을 많이 쫓아다니 유력한 사람들 많이 쫓아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은 어떻게 밀고 있잖아요. 나쁜 것도 옳다고 하잖아 그들은. 그래놓고 여러분 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나와도 한 자리.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은 특별히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목적과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지금 뭘 갖다 얘기하냐면 동상이몽이야.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여러분 침대에 잠을 자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여러분 거기 보면 18장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3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 상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올라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는 32절에 보니까 뭐라서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런데 34절에 뭐라서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마다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꼭 예수님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생각과 이런 다른 생각도 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이 제자들을 다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하시겠죠? 그죠? 답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다 지는데 이 사람들은 기껏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락씩 해볼 수 있을까? 이거 같다 생각해.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다시 한다면 이 요한과 누구요? 야고보죠.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그 뭐라고 했다느냐?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중인데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아들을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거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정말 이거 뭐예요, 여러분? 보상심리야. 한 자락씩 해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생활할 때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대가 지금 잔뜩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이제 구데타를 갖다 일으켜서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나랑 가서 죽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난당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는 예수님이 그때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문화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뭘 얘기했다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죠.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9장 12절 시작. 13절에 뭐라 했어요? 다시 간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어떤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어떤 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들 열을 불러가지고 은하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러면서 이해할 때 이제 이끌어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누굴 갖다 말씀할까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아멘.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아멘.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아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왕이 되시길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어떤 날이 되어서 먼 훗날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어땠어요? 돌아왔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아멘. 이 한 문화라고 하는 이 값어치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노동자의 3개월치 월급 띄어지는 그런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대충 계산해 본다면은 한 달에 하루에 한 20만 원씩 계산한다면 600만 원, 1,800만 정도 되어지는 돈이죠.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이 종들한테 다 맡긴 거예요. 다 똑같이 다 맡겨, 10명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10문화를 남겼죠. 한 문화를 갖다 가지고 몇 문화요?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왕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이 주인이 볼 때 여러분 이 주인이 볼 때 이 종이 어때요? 얼마나 여러분 귀하겠어요. 이 한 문화를 갖다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장사를 했는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그는 여러분 10문화를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아멘.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또는 두 번째 종이 또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몇 문화를 만들었어요? 5문화를 만들었어요. 이 종도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장사가 돼가지고 5문화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 여러분 주인이 볼 때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좋아요? 좋잖아요. 한 문화로 5문화를 또 남겼는데, 그죠?
그러면서 그 주인이 여러분 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10문화를 남기면 10골, 5문화 남기면은 5골. 또 2문화를 남기면 몇 골이요? 2문화, 2골. 근데 여러분 이번엔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분화가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지금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좋은 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가 여러분 한 문화를 주인이 맡겼는데 이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것도 수건에 싸가지고 온 거죠. 그죠? 그래서 그는 21절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다시 한다면 이 종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 당신이 두렵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이야기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은 그에 대해서 노하면서 말씀하답니다. 22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23절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장사하기 싫다면은, 이 주인이 맡겨준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는 그가 장사하기 싫다면은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놨다고 한다면 그 이자라도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그대로 여러분 수건에 쌓은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이 사람은 이 수건에 쌓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은 뭘 한 거예요? 장사를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 안 한 거죠. 아예 처음부터 안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똑같은 이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마태복음 25장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씀하다 하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남이 있다고 말씀하다. 아멘.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한 달란트 그냥 가져온 사람들은, 한 분할하다 그냥 가져온 사람 쫓겨난다 그랬죠. 그죠?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가요?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날 얘기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 종은 여러분 그 주인의 종이 아닌가요? 주인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주인이, 이 왕위를 받으러 간 이 주인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장사하는 거죠. 그죠? 부지런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 아멘. 여러분들 장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동일하게는 다, 여러분 여기서 열 문화를 갖다가 남겨온 사람은 더 많이 주셨나요? 아니요, 똑같이 준 거예요. 똑같이. 다시 한다면 이 한 교회에 여러분 누구는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누구는 더 많이 적었다고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교회를 갖다 우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교회로.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그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 10문화, 5문화를 다 만든 사람과 이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주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뭐라서? 착한 종이 내가 지키지 않은 것에 뭘 했다 그랬어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들에게 금년도, 여러분들에게 1년이 지금 다 지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다 결산할 거예요. 다 누구나 다 결산합니다.
금년도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보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칭찬받는지, 10문화를 갖다 지금 여러분 남기고 있는지, 2문화를 갖다 남기고 있는지, 5문화를 갖다 남기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받은 이 문화를 그냥 가지고 있다 다시 가지고 오는지.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금년도 한 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한 문화 한 단어 가져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 흙에 묻었다가 가져온 사람, 수건에 쌓아놨다가 가져온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 주인의 종들이 아니었었나요? 동일하게 다 주인의 종들이었었죠. 오늘날 근데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그 중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여러분 충성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소홀할 뿐 아니라 여러분 충성은커녕 자기 믿음 하나 여러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주인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2절 오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이 은행에다가 내 돈을 맡겼다고 한다면 그 이자까지 다 찾아왔을 것이 아니냐. 그죠?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잖아요. 내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 아멘. 생각해봐요. 나는 과연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충성을 다했나.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 행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여러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들 소리해요. 그러면서 우리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 했어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악한 종과 여러분 이 착한 종하고 여러분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게으른 종과 부지런한 종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 이 아침에 생각해 본다면은, 첫 번째, 이 악한 종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 주인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거죠. 다시는 주인한테 멸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을 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주인의 말을 여러분 그들은 순종할 뿐 아니라 그 말을 그들은 믿었다, 그 말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온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생각해봐. 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나는 충성을 다했나, 그 말씀을 나는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게으른 종도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처음에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죠? 다 맡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종, 이 게으른 종도 여러분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일했을 겁니다. 아마 일했으라고 저는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인이 여러분 기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냐? 그는 점점 자기 스스로 무너져 갔던 것이 아니냐. 그 반면에 여러분 나머지 이 종들은 열심히 했던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은 늘 그 주인의 말씀을 그들은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갖다 그대로 이룰 걸 그들은 믿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그 말씀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인이 온다고 하는 이 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말, 그 말씀을 여러분 이 땅에 귀담아 듣질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 주인의 말씀이 우리한테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더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래서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말씀을 갖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멘.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일 정도 되면 또다시 여러분들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또다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잖아. 그 왜 그러느냐? 깨어있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가 보면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3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먹고 살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임하실 때 여러분 그때는 그때의 때가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죠?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 분명히 약속했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보다는 이 땅에 당장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날 여러분 홍수가 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파괴되기까지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둔하지 않길 바랍니다. 둔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린 분명히 여러분 성경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들이 다 살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그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11조 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뭐라서요?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 나라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30절에 뭐라 했어요? 아멘.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책망받고 여러분 버림받는 한 문화받은 한 문화를 다 가져온 그 사람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게을리하게 하지 말고,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라서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호의호식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고통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그분 앞에 들림받는다고 생각해봐. 영원한 그 세계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이 땅에 여러분 잠시 받는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종들의 이 한 문화를 다 가져온 이 종과 나머지 이 사람들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뭘 얘기했다냐? 이 사람들은 날마다 이 주인의 말을 갖다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느냐? 날마다 주인이 여러분 돌아올 것을 그들은 사모했고, 이 말씀을 그들은 날마다 사모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예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주인이 올 여러분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는 어떻게 하냐? 모든 걸 다 내려놓잖아요. 그는 여러분 주인의 이 말씀을 다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신뢰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가 믿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늘 깨어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줄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돼야 돼.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종은 왜 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그 주인의 말을 여러분 그는 어떻게 신뢰하지 않은 거죠? 믿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주인의 말을 갖다 소홀하게 여겼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 종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주인을 무시했어요? 몰라서요? 배불러서요? 게을러서요? 게을러니까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게을러진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주인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긴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주인을 몰라. 뭔다고요? 주인을 몰라. 여러분 주인의 종이지만 그는 어떻게 하느냐? 주인과 몰라. 주인을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내 멋대로 살잖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한테 여러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실패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평소 여러분 그 주인과 여러분들 친밀함이 있어요. 친밀함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친밀함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 종의 여러분 이 말씀도 소홀할 뿐 아니라 그 종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다 충성하고 그렇게 깨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평소 여러분 이 종은, 이 게으른 종 어떠냐? 주인과 여러분 상대하지 않았어요. 주인과 여러분 친밀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다 하냐면은 경건 생활이라고 있다 해요. 이게 게을러진 거예요. 아멘. 뭐였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동안 이 일이 게을러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또 여러분 그분과 여러분 기도 생활 또 여러분들이 그분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 게을러지게 되면 어떠냐 우리 마음이 점점 우리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주님과 그 주인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들 누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 이 악한 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쁨으로 여러분 그들이 남겨놓은 것 다 가지고 와서는 기뻐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얘기했다 하죠.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지금 이 여러분 종이 생각하는 주인은 어떤 분이야? 무서운 사람이에요. 주지도 않고 그럼 거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한테 그런 분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이 땅에 물려다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시기까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는 뭘 얘기했다냐면은 평소에 이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이냐 이 주인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주인과의 친밀함이 없어. 주인이 누구인 줄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린 주 앞에 서서 다 결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장사한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야 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책망을 받겠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주인을 평소에 이래도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음생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다 믿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주인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갖다 믿고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나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생활이 또 여러분들이 말씀생활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생활이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삶이 여러분들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오해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편한 대로 살아. 내가 이제는 이 신앙의 말씀을 나한테 끌어다가 이제 나한테 붙여. 훗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책망받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해. 아멘.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그런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갖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 살 수 있잖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인과 이런 친밀함이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여러분 들어봤죠? 눈빛만 봐도 서로 된다고요?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분의 뜻을 여러분들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며칠 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께서는 저에게 뭘 주시냐면은 이 물병에 아주 이쁜 물병에 담겨 있는 이 얘기했죠? 그 물병에 근데 이 물이 반이 조금 덜 남았어. 그걸 주시는 거야. 그게 내가 굉장히 서운하지. 그잖아. 귀하게 좀 차서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를 갖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염려되는 문제가 있고 근심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금 저는 그 문제를 그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은 그 다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 주님,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한테 왜 이거 갖다가 반 좀 안 남은 거 왜 주셨습니까? 기왕 좀 다 채워 주시지. 잔은 채워야 마시고. 네? 그잖아.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저한테 남아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잠깐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저에게 귀향이 좀 차고 넘치는 걸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제가 이런 데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병에 있는 이 물이 어떤 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마신 물이야. 주님이 마시고 남은 물을 나한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런 말씀 같답니다. 얘야, 이건 내가 너에게 상징적으로 주는 건데 너의 모든 문제에 내가 함께 한다는 거야. 내 문제에 이 같은 물을 갖다 내가 너와 함께 마신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뿐 아니라 내 모든 문제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아침에 이런 게 깨달아져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그냥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물 주시는데 당신은 마시다 않고 그냥 줬다고 생각하고 차기는 차겠지. 근데 여러분 그분이 내 문제를 당신이 함께 겪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사님 지금 신랑 눈만 보면 그 뜻을 다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그게 정상이지. 다시 간다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믿잖아요. 40년 믿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분과 내가 따노노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그분께서 우리한테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해.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 내 생각으로 했어. 그분 앞에 우리는 남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책망만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아멘. 이런 삶이 여러분한테 늘 이루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최선의 달란트라도 남길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분과 여러분들이 친밀한 관계가 되세요. 무슨 관계요? 친밀한 관계. 아멘. 친밀한 관계가 되세요. 친밀한 관계.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의도하시는 거,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뜻을 저는 밝히 알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신 분도 있고 또 좀 소홀하게 사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명이 있잖아요. 아멘. 이 맞이하는 2021년에는 정말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열 문화를 남긴 종과 하나님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았던 그 종과는 하나님 전혀 하나님 바라보는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체가 하나님 달랐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수건에 쌓은 한 문화의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의 열 문화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다섯 하나님 문화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반열에 서게 해주셔서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2020년도는 우리가 지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2021년 맞이하는 이때에는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 가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하나님 올바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 쫓아가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 진주를 계획해 주지 말고 하나님 너희 보석을 하나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 말씀을 진주처럼 하나님 받을 만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충성된 자와 하나님 게으른 자의 차이점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하나님 친밀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소홀한 하나님 그런 결과로 인해서 악한 종이 되어졌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창세했던 사람들은 많은 것을 남겨서 주님 앞에 하나님 칭찬을 받고 하나님 귀한 상을 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 2020년도는 지나가지만 2021년도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서 주님의 이 뜻을 날마다 되새길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왕을 준비하시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오늘 10문화를 남긴 종처럼 5문화를 남긴 종처럼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길 원하는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주의 놀라신 축복과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